출애굽기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출애굽 전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6장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6장 내용을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6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1절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때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볼지어다. 이 내용은 아주 집중해서 지금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는 그런 감탄사 이 내용이에요. 자, 볼지어다. 아주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내용.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려면은 28절, 29절, 30절을 알아야, 6장 28, 29, 30절을 알아야 지금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6장 28절, 29절, 3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해라. 그랬더니 30절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입이 둔해요.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이미도 사명을 줄 때 모세는 5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너는 아론에게도 신이 될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바로에게도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했더니 가서 이제 진행한 결과 더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제 큰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 구원한 이후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자,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6장 10절 9절 보여요.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속량하시고 내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마침내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선언한 이 내용을 모세가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9절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6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너무 고생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절부터 다시 말씀을 했더니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거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리더로,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졌지만 이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 그런 환경을 보고 지도자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 크게 5문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5문단.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 10절 보기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명령 그러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2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변명하고 있어요. 명령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다. 변명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누구를 쓰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뭐 했다? 전달했다,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론하고 누구하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 명령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쭉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족보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족보에 대한 내용은 누구만 족보를 해놨냐면은 23절에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에게 아내를 취하고 하고 그 뒤에 아론의 족보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절 내용을 보면은 유일하게 아므람이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해서 모세 한 사람만 딱 언급됐지 모세 후손들에 대한 족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구 내용이냐? 족보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뭐예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더 강조가 되고 있나요? 여기서 보니까 아론의 족보가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다. 순서를 바꿔놨죠. 그리고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말한 자 그랬으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자,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8절 내용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29절 모세에서 말씀해서 너 다 고해라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 입이 둔해요 하고 거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못 가요. 입이 둔해요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변명했어요. 못 갑니다. 6번째 거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변명을 일삼는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불러들여서 명령을 했더니 드디어 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전한 내용 중에 모세는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쏙 빼버리고 아론의 후에만 족보를 쫙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명령했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했어요. 모세 불러서 이제는 너 가서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또 다시 뭐 하라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변명하고 전하고 또 뭡니까? 전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자를 더 귀하게 여겨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모세와 아론의 내용 중에 누가 전한 겁니까? 아론이 저기. 그래서 아론에 대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은 사실인데 부르신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진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다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셔요? 귀하게 쓰신다라는 이 내용들을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변명 가운데 있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굽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모세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은 끝까지 나 못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좀 합시다 그러면은 뭔 말 할지 몰라요. 좀 설교 좀 하십시다 그러면은 나 잘 못해요. 그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출애굽의 원칙 이 부분을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7장 1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처럼 되겠다? 그러면 모세가 있고 바로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더 신이에요? 바로가 더 신이에요? 바로에게 너는 신처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애굽에서는 바로를 뭘로 알아요? 신으로 알아. 그러면 모세 너도 신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 바로가 봤을 때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는 더 뭡니까? 신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제 모세가 신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신이신 거예요? 제가 전달을 잘못했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가 봤을 때 신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러한 진정한 신이 현재 그렇게 신처럼 불리우는 그런 자가 지금 노예 수준에 불과한 모세를 향해서 신처럼 여기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두 번째, 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뒤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왕이 이제 교지를 내릴 때 내가 너를 뭐 정이품에 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도승지한테 얘기해서 대독시켜요. 권위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 위치에 있다면은 그 신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 내 형을 이렇게 세워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5단계 내용이에요. 2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째,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아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에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단계죠. 됐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에게? 아니죠. 아론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아예 신적 위치로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언자로 아론을 세워서 지금 현재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자가 네 말을 들어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너를 높이 세워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이제 대사, 다시 뭐라고요? 대사. 어느 한 일개국의 대사가 오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모든 공익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대사 자격으로 왔으니까 이제 굉장히 당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사.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이제 대적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뭣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애굽 왕 그런 사람에게 아예 신처럼 만들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뭡니까? 그런 자존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처져 있는 모세에게 두 번째 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했다?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그리고 내 이적, 이 내용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 신이 됐으면은 그 말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표징, 그리고 나의 이적. 여기서 표징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페트라고 이렇게 아니, 표징은 오트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모페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는가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이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의 이적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 사실을 이적.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표적. 그 얘기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 잔치에 있는 이제는 기쁨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이 바로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덴은 기쁨의 울타리인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이적, 표적을 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7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함으로 여러 큰 재앙을 내려서 내 군대 내 백성, 여기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시작.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바로 앞에 애굽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우리 주님은 노예라고 하지 않고 내 군대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출애굽 전체 내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내 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진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뭘로 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5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도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애굽 백성, 특히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 있는 모든 신하, 그리고 애굽 모든 백성들조차도 물이 신이 아니고 소가 신이 아니고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뭐하도록? 알게 하도록.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7장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뭐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생각, 우리 경험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용들이 연결이 돼요. 7장 10절 내용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또 뒤에 보겠습니다.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가 될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이 뭐예요?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명자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5번에 설득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고, 가서 또 너무 아주 그냥 이제 힘든 고역이 되니까 어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2번 또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내용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게 했을 그때에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다. 육신의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도구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니까 드디어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금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한번 이적 보여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아론에게 명해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에게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뱀이 되리라. 그러면은 노예 신분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갖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순종해서 7장 1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한테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뱀이 됐다. 근데 이 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오면은 나하시라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뱀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똑같은 뱀이지만 여기서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드래곤, 용. 드래곤, 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브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의 상징이 뭐냐? 코브라예요. 드래곤, 이런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도 뭘 부릅니까? 7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항시 사탄이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흉내냅니다. 패러디합니다. 따라쟁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따라쟁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따라는 할 수는 있으나 능력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자, 그 내용이 7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굽 술사들도 지금 뭔가 따라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바로는 현재 애굽 백성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리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대언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또 이제 바로를 대언했던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해버렸어요? 삼키니라. 이 내용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은 요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단위. 바로는 이 세상의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면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뭐 하는 거예요? 삼킨 바 되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10개 재앙의 전조요, 10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이적,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뱀을 먹는 거 혹시 텔레비전에서나 이렇게 본 적 있나요? 한 번에 탁 먹어요. 야금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상징인 코브라가, 드래곤이 나타니 야금 먹히고 있는 내용을 지금 눈으로 뻔히 바라보고 있는 거고, 동시에 아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먹잇감으로 점점 옥죄에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그림을 그대로 지금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 이제 14절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입니까? 7장 14절부터 7장 25절까지 피재앙입니다. 이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이루어지는, 10개의 재앙을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서론적 이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혼적 이적입니다. 결혼적 이적.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요. 10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앙 내용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이게 장자재앙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10가지 내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10가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1, 2, 3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내용은 혐오스러운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때 재앙 부분은 뭘로 오느냐? 아론의 지팡이로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1, 2, 3 재앙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 5, 6 이 내용은 아주 아픈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픔,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 이전에는 없었던 그 재앙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크게 그리고 진짜 이 전체의 모든 종합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이것은 장자 재앙은 뭘로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내용들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론적인 내용은 뭡니까? 뱀이 어떻게 됩니까? 뱀을 이게 이렇게 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10개 재앙 이후에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 건너는 굉장한 이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고대의 사회에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 바다에는 뭐가 있느냐? 탄닌이 산다라고 그냥 가장 두려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바다를 완전히 뭐 했어요? 갈라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심판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큰 첫 번째 그리고 결혼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 몇 가지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자들을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제의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이건 이제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을 보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을 만국으로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의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승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모든 서론적인 이적 그리고 결혼적인 이적 이 두 가지 이적 사이에 10가지의 이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최후의 승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겨놨다. 너희는 그러니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뭡니까? 조그마한 전투에서는 이고 지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큰 전쟁은 이미 뭐 해놨어요? 이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려 나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돼요. 입이 둔해요. 못해요.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된다는 모세를 결국에 설득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이기려 나가는 바로 선봉장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뛰어나서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오늘부터만 있으면 다른 말로 따르기만 하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최종적인 이기는 승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가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